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 앞에 화면 한번 좀 봐주세요. 좌우 네모 안에 네모가 있는데 보면은 왼쪽에 하얀 쪽 배경에 있는 네모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고 까만 배경에 있는 네모는 조금 더 환해 보이는데 사실 둘 다 같은 색이죠. 같은 색인데 이걸 왜 오늘 우리 말씀 시작부터 이걸 보냐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테두리, 프레임이라고 하죠. 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도 이런 프레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이런 테두리 아니면 프레임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본론이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과를 하려고 할 때,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 아니면 뭐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만나자마자 미안해, 헤어져, 결혼해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의 설명,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맥락의 설명이 결국에는 내가 정말 전하는 뜻에 올바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런 맥락들이 필요할 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기를 바라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안 있으면 안 되는지,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한 맥락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식당에 보면 한 구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을 보면 이게 참 이 성경에 한 구절을 잘못 떼어놔서 이렇게 붙이면 되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는 게 필요하고 어떤 구절이든지 그 전에 나왔던 말과 그 후에 나오는 그 흐름을 알아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쩌면 오해했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구절을 좀 한 단계 깊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돌판에 이제 율법을 새겨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와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면서 이게 우리를 구한 하나님이다 라는 완전히 상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 손을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렸는데 기억나죠? 지난주에 왜 두 개 있었죠? 이건 계약서죠. 하나님과 계약을 다 하고 나왔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으로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려와 봤더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다 파기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또 다듬어서 만들어라. 너네들은 돌판이 안 되니까 나무판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10계명을 감당 못해 5계명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은 돌판에 같은 언약을 내가 또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 자비를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하지만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비, 용서죠. 그 자비와 공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공존하기가 되게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완성을 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된 죄를 용서를 하셨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게 하셔서 이걸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판을 다시 새기셨는데 궁금한 건 그러면 돌판 위에 뭐가 새겨졌을까? 당연히 십계명이 새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1계명, 첫 번째 계명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보통 첫 번째 계명이 뭐야? 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답하나요?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익숙하죠. 맞아요. 맞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의 그 첫 마디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방금 본론을 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계명은 3절 아니라 사실 2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2절은 명령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명령이 먼저 나오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선언이 먼저 나오면 이게 복음이 돼요.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점점점. 그래서 이게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프레이밍의 중요함이거든요. 이 테두리, 이 프레임, 이 토대, 이 배경이 다 같은 말씀에도 완전히 다른 무게를 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의 프레이밍을 조금 더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고요. 너를 이스라엘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미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형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될 것이다. 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미 나에게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듣기 전에 이 정체성 이게 첫 계명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건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여기 가스펠교 어떻게 가요 물어보는데 제가 길을 가르쳐 주면서 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이상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 이제 이름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는 더더군다나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은 뭐야라는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뜻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 첫 계명 1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의 그 전제, 그 프레이밍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랑 이미 관계 안에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런 계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아주 하얀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시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장면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세 명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얘기하거든요. 별세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좀 존중받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별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별세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뭐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냐면 엑소더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방이란 뜻이잖아요. 해방. 죽는다, 떠난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해방을 성취하실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십자가는 훨씬 더 큰 출애굽이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첫 계명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집에서 십자가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이 프레이밍이 우리를 위한 첫마디입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 십자가의 엑소더스, 이 해방,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하는데 너는 다시 무서워하여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대요. 종하고 자녀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말을 들을 때 그 해석은 분명히 다르게 할 거예요. 집의 총주인,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겠죠. 중요한 지침을 내릴 때 종은 그 지침을 듣고 그걸 명령으로 들어요. 그걸 들을 때 두렵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 벌 받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근데 자녀는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지침을 들을 때 아버지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뭔가 안심으로 와닿을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아버지가. 그래, 맞아. 이건 우리 집이지.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종이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또 뭘 하라는 거지? 이것도 실패하면 이거 어쩌나? 이거 나 축복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부담이네. 같은 말을 자녀가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래, 나는 이미 아빠의 자녀니까 다른 아버지가 필요 없지.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같은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누구의 입장으로 이걸 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 이 첫 계명, 이거를 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종의 어떤 정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3절을 봐야 되겠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3절이 계명이고 명령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두지 말라고 이거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뭐 부드럽게 우리가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3절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만 이 명령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오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3절은 2절 다음에 오죠. 그리고 2절에서 세워진 그 뜻의 결과인 거예요. 2절 없이 3절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명령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근데 2절을 먼저 읽고 3절을 읽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내가 이미 너를 건졌고 이미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에게는 다른 주인이 더는 필요 없어. 이게 3절의 진짜 톤이에요. 우리가 늦게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안정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금송아지 사건을 좀 다시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다시 보면 좀 무서운 점이 보이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도 쉽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외쳤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라고 아론이 막 외쳤어요. 그래서 막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같이 한번 나란히 놓고 볼게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거의 똑같죠. 근데 바뀐 게 뭐예요? 주체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금송아지랑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게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정말 막 범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유사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걸 섬기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첫 계명을 깬다는 게 뭔가요? 이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단지 다른 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나는 분명히 죄의 종노릇을 하던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나를 구원해 준 분에 대한 감사함과 감동을 느끼면서 사는가? 나는 내 올바른 정말 참된 주인만을 섬기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도 내가 그 주인인 것처럼 바꿔서 내가 탈바꾸면서 내가 그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어떤 것을 또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있지 않나? 이게 사실 첫 계명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첫 계명은 정말 이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뭐 크리스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단체나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은 맞아요. 수십만 명이 산 아래 모여 있는데.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 중에 너라는 단어가 모두 단수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다예요. 수십만 명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첫 마디는 군중에게 던지는 광고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건네시는 인사이며 선언이다. 근데 우리가 동시에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도덕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일반 크리스찬들이 이 첫 계명 가르칠 때 자주 하고 듣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그래서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친구 좋은데 친구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성적 잘 받으면 좋은데 성적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건 첫 계명이 진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중간고사 끝난 지 한 2주, 이렇게 3주 됐죠. 그 시험 기간 동안 우리 공부에 매달려 있을 때,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그걸 해라, 그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지금 좀 지쳐 있는 이 순간 회복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계명은 너에게 우리들에게 공부를 줄여라. 친구 만나지 마라. 성공을 하지 마라. 심지어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들이 나쁘게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첫 계명은
그 공부의 자리에서도,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시험 점수표를 받는 자리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자리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 첫 계명은 우리의 일상을 부정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일상 한가운데도 누가 그 자리에 계신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부담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일상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단 한 문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이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는 그 계명의 올바른 프레이밍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첫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명령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선언부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선언 위에 세워졌다는 것. 이 프레이밍 없이 명령만 들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이 프레이밍을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첫 계명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올바르게 새겨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 첫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좀 감고 이 한마디를 좀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 잠깐 볼펜 내려주시고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윤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선우의 하나님이다. 나는 윤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채원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윤진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민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예찬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상룡이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한 주 우리의 삶 또는 일상 어딘가 이 첫 마디가 닿을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잠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6월절을 지나서 깨진 돌판에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봤고, 오늘은 그 다시 새기신 돌판의 첫 마디를 들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모든 명령의 토대이고 이것이 모든 위로의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 계명을 들을 때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들으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명령보다 선언이 먼저였고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였음을 다시 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십만 명 앞에서도 너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막 끝난 자리에도, 마음이 무거운 자리에도,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도 그 첫 마디가 우리 삶에 닿게 해주세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첫 마디로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